네,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 제가 묵상했던 것들이 없나 찾아보던 중에 2016년 2월 15일 날 제가 설교했던 이 본문으로 그대로 설교했던 설교문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문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게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여기 와 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자화자찬인데 제가 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그냥 그 설교문을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한번 보시고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결과가 이어질 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2장이 동화 속 이야기라면 3장 바로 본문은 현실로 쫓겨난 것 같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을 보면은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을 가장 먼저 맛보았던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는 거죠. 30년 동안 가족도 친구도 동료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오롯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걸었던 발걸음인데 결국 감옥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 축복받아야 마땅했던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1장과 2장을 복음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빼고 바로 3장 14절을 읽으면 2장 마지막과 너무 잘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은 동일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을 새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지 제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새벽은 밤과 아침의 경계선이죠. 새벽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새벽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지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비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짧은 비는 소나기, 갑작스런 비는 폭우, 오랜 비는 장마, 더 오래 내리는 비의 날들은 우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확실한 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멈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때로 추운 하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봄이 올 것을 알고 있고 기다립니다. 밤이 지나서 낮이 오고 비 내리는 날 찐득거림을 지나서 화창한 햇볕에 몸을 말리고 겨울 후에는 봄과 여름이 올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자연 법칙 속에서 그 진리를 체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기준으로 시간을 나누고 계절을 구분한다라는 거죠. 고대인들이 일식이나 월식 때 놀랐던 것은 그 패턴, 그 흐름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와 또 다르게 그 고대의 사람들은 일식이나 월식을 패턴이 벗어났다라고 두려워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았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과학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일식과 월식이 있다 할지라도 신기하기는 해도 두렵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인간은 삶의 어떤 패턴과 흐름과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현실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1절을 직역하면 이러므로 이방인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된 나 바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로마 정부에 의해 갇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은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이 경륜을 함께 말합니다. 복음이 은혜가 된 이유가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내 상식으로는 전혀 해석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일이 신비롭게 미스테리하게 내 삶에 짠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선물처럼 받은 그 이 하루를 보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삶의 시계를 그리스도의 계절에 맞춰서 살아가던 게 바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 또한 그냥 밤을 맞이하고 언젠가 아침이 오겠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순리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방식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당연한 삶의 원리로 여기겠다라는 거죠. 모든 삶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날마다 반복된다는 게 우리의 하루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때 선택했던 유일한 방식이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방식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녁을 먼저 맞이해야 된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3절은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고 4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내 삶의 미스테리, 내가 오늘 하루 왜 이걸 당해야 되지? 내가 하필이면 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겪으신 미스테리 안에서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동의되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삶을 해석하는 열쇠로, 마스터키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해받고 고난당하다, 감옥에 갇혀 지금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바울의 풀리지 않던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 같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으슬으슬 떨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웅크릴 수밖에 없는 추위를 맞이하게 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해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먼저 당한 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바울이 이전까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비밀을 마스터키 따라서 문을 열고 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하여,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 열쇠를 쥐어줬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서두에서 1장 10절을 보면 제가 그 몇 번에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3장 6절에서는 함께라는 뜻이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함께라는 뜻에 접두어 쉰이라는 붙은 그 단어가 붙은 세 가지 용어를 쓰는데 첫 번째는 공동 상속자들, 두 번째로는 공동 지체들, 세 번째로는 공동 참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의 비밀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은 그 주권 아래에 있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 상속자라는 건 미래에 함께 받게 될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미래적 가치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공동 참여자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함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과거적 가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미래에 함께 받게 될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과거에 함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여기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함께, 함께, 함께. 요번 주일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 함께를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직무를 본인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경륜이라는 단어를 미스테리라고 했는데,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오이노코미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체로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고요. 사람을 주체로 사용했을 때에는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을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신비롭고 역설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미스테리의 길을 안개 속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하루를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발을 내딛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비밀, 경륜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딱 떨어지게 이해되는 게 사실 너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마치 새벽을 걸어가듯 보이지 않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그게 맞다, 그게 진짜야 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밝히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오늘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긴 기다림에 숨 막힐 것이고요. 여름밤을 지나는 것보다 겨울밤이 더 길고 어둡죠. 연중 반을 지내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1년의 절반을 우기로 지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우기 아래서는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를 맞을 거예요. 내 집 앞에 아무리 많은 눈이 쌓인다고 해도 이 북해, 어떻게 보면은 북극에 있는 눈보다는 적겠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얼음을 깨고 몸을 말리고 불을 피운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마치 집 앞에 있는 눈을 쓰는 것처럼 간단한데 나는 북극에 있는 눈을 쓰는 것처럼 쓸어도 왜 이게 끝이 안 나냐라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할 수 있고요. 아파할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을 기다려야 되고 태양을 기다려야 되고 온기를 기다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게 맞지 않니? 라고 오늘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빛은 올 거고 빛이 오면 지금까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거라는 약속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것보다도 더 작은 자로 여기지만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한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일으켜 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는 풍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넘치는 것이 당연하다,
흘러 넘치는 것도 괜찮다라는 절대적인 풍성함 가운데 오늘 우리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졌던 우리의 삶을 놓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이라는 거죠. 저는 그 풍성함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릇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눈물을 짜내고 마음을 짜내고 노력을 짜내도 채워지지 않지만 그냥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막 콸콸콸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길 꿈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고 이 어둠의 존재를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동양 하루살이의 실제 수명은 사나흘이라고 들었어요. 사나흘만 살아도 자연의 순리와 자기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 하루살이조차도. 제가 한강 가로등을 지날 때가 있었는데 그 하루살이들이 제 코랑 입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소스라치고 제가 산책하면서 입을 막고 막 코를 막고 도망치던 때가 있었는데 그 한강변을 다니며 그 하루살이를 무서워서 도망치던 그때의 제가 사실은 '내가 이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는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수많은 날을 지나는 동안 단 한 번의 날갯짓이라도 빛을 향하여 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5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의 모든 시간 개념은 하루 개념은 저녁이 시작이었어요. 아침이 끝이었습니다. 하루 빛이 있으려면은 밤으로부터 인생길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발걸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인의 삶은 항상 어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연은 그 창조 섭리 속을 살아가는데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는 같이 따라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일, 나의 관계, 자기만의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순리와 시간 개념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를 저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어둠, 이 비를 뚫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아침이 오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지나며 하루를 시작하며 새날을 기다립니다. 교회에서 설교 듣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는 동화 속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문을 나서고 나서는 순간부터는 어두움을 만나고 빗물을 만나고 냉기를 마주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법칙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방식, 생명의 순리를 인생 법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며 하나됨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반드시 빛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함과 나아감으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넘치는 것이 당연하고 넘쳐 흘러도 괜찮다라고 하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